안녕하세요. 예,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가 마침이 되고 또 새로 출발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구역 성교회 오늘 6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신년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할 때는 꼭 신년 예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아주 복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오늘 공동번역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밤낮이 주야가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절기, 나날, 해를 나타내는 표라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징조라는 것이 바로 표라는 의미를 갖는 오트, 히브리어 오트가 되겠습니다. 신호, 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해와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달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신호와 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사시라고 있는데 사시는 모에드라는 단어죠. 오늘 아마 가장 많이 나올 단어가 될 건데 모에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절기, 정해진 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를 나타내는 표, 달력을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를 다 표시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달력을 보면서 12장을 다 넘기면은 해가 바뀌는구나. 올 한해는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켰는가, 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런 2023년이었는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2023년은 너무나 특별한 해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주 진하게 와서 박히는 그런 순간 또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 잘못 사신 거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23년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23년에 아버지께서 이루신 섭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표시해 주신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23년도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4년도 아버지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표식이 있잖아요. 24년도에 표시해 주신 그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절기와 모든 정해진 계획이 있을 건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올릴 때 뜻을 위한 기도가 선행되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쁘게 보시고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달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달력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1년을 달과 해, 절기 등의 날짜를 따라 적어놓은 걸 달력이라고 합니다. 1년을 달, 1월, 2월, 3월, 그죠? 그 다음에 2023년, 2024년, 또는 그 안에 있는 춘분, 추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달력은 또 다른 절기가 있죠. 평강의 날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또 학의 대성이라는 절기가 있는 것이고, 또 군데군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승리의 날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는 달력의 의미는 세상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을 때 몇 월 며칠에 하자, 그 다음에 언제 이사를 가자, 날짜 정하잖아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다 세상 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했을 때는 하루를 말하는 거죠. 하루.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하루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갈 때, 아, 지구가 한 바퀴 돌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한 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그래서 한 달은 달의 공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제가 교회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는 밤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늘을 좀 꼭 쳐다봐요. 별이 오늘은 몇 개가 떴나, 이것도 보고 달의 모양은 어떻게 변했나, 이런 걸 보는데, 깜빡 잊고 그냥 지나갈 때는 거의 없지만,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불이 켜지지 않아도, 왜 이렇게 환하지, 그림자가 생기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는 똑같은 보름달이더라도 굉장히 환하게 밝게 빛나는 그런 보름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달의 모양에 따라서 한 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1년은 어떻게 될까요? 1년은 지구의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았다 라고 했을 때는 1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9절, 시편 104편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그래서 달의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춘분, 추분, 뭐 한식이냐 뭐냐 이런 거 다 결정을 하죠.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달아놓으실 때 그냥 인테리어로 그렇게 달아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규정은 세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위해서 달도 세우시고 별들도 그 위치에 세우셨고 해도 세우신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스며 있다라는 거죠. 달력의 종류는 크게 그래서 태음력과 태양력으로 나눕니다. 태음력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04편 19절처럼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라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달력이죠. 달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 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태음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태음력이 있고 순태음력, 달의 운동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죠. 이때는 1년을 365.24221 1년이 365.2422 1로 계산을 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기본이 되는 그런 계산이죠. 그래서 한 달이 29.53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12개월 하고도 0.3682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태음력으로 했을 때가 가장 성경이 기록한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죠. 태음태양력이라는 것은 이게 태음력과 태양력을 반반 섞어놓은 거예요. 절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갑오경장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태음태양력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태양력은 태양을 중심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태양을 중심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이 두 가지가 태양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달력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오래된 달력은 수메르 달력이에요. 수메르 달력. 기원전 3800년경부터 있었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달력이죠. 그 다음이 바벨론 달력. 기원전 2500년경에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기록된 그 바벨론 아니에요. 고대 바벨론이죠. 성경의 그 다니엘 시대 때 있었던 그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달력은 그때 있었던 달력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고대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달력이다. 그 다음에 기원전 700년 경에는 누마력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근데 누마력은 1년 12달로 보고 355일이죠. 355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열흘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율리우스력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기원전 46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을 365일로 보고 4년마다 하루씩 추가를 해요. 4년마다 한 번씩 366일이 되는 거죠. 365, 365, 365, 366.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태음력과의 차이를 보면은 128년 만에 하루가 앞당겨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달의 모양이랑 비교해 봤을 때 128년이 지나면은 달의 모양으로는 예를 들어서 달의 모양으로는 12월 31일인데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0날인 거예요. 그게 128년 주기로 쌓여 나가면 어느 순간에 격차가 확 벌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실제 달의 모양이랑 달력이랑 틀려졌어요. 달의 모양은 춘분인데 달력은 3월 22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 회의 때에 보니까는 니케아 종교회는 춘분이 부활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려지면은 뭐냐면 사순절도 틀려지고 부활절도 틀려지고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열흘 정도가 차이가 나서 열흘을 앞당겼어요. 그래서 춘분 3월 22일이어야 되는데 달력이 3월 11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레고리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레고리력.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1582년 2월 24일 날 공포를 했죠. 1582년 2월 24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 11의 오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10월 4일에 그 다음 날을 10월 15일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뭐 10월 10일 모아서 약속했던 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0월 4일이었는데 다른 모양이 너무 차이가 난다. 계산해 보니까 열흘이야. 그러니까 우리 내일은 10월 5일이 아니라 10월 15일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력은 얼마큼 차이 나냐면 만년의 3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율리우스력은 얼마 만에 128년 만에 하루가 차이 난다 그랬죠? 128년 만에 하루. 근데 그레고리력은 만년의 하루. 굉장히 근접하게 계산을 해놓은 달력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그래도 차이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은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보면 365일이죠. 시간으로 보면 8760시간. 우리가 책이 있기 때문에 8760시간 아닙니다. 분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52만 5600분. 52만 5600분. 초로 계산하면 3153만 6천초. 초를 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3153만 6천원. 초를 원으로 바꾸면 우리는 1년에 하나님한테 달란트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3153만 6천원을 받은 거예요. 1년을 이 3100만원 넘는 돈으로 장사를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신 거죠. 그러면은 그 3153만 6천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장사를 해서 남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 달력을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늘의 우주에 달아놓으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0절 말씀. (3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하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럴진데 그 다음에 뭐 무슨 말씀 또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약정이라는 것은, 나의 약정이라는 것은 베리트, 언약, 맹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언약, 맹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달과 별들, 밤의 약정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달과 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할 수 있을진데, 뭐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도 다 너네들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변한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해와 달의 운영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한 구속 섭리의 시간표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 없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어떤 섭리를 보여주었는가? 모에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에 봤죠. 본문에서 모에드, 정하신 절기, 정하신 시간, 정해진 장소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난 말씀은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음, 거둠, 달과 관련된 얘기죠. 추위, 더위, 태양과 관련된 얘기죠. 여름, 겨울, 낮과 밤. 다 달과 해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달과 해, 별들을 두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을 멈추겠다는 얘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멈추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배신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이행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이행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중간중간 뜻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천지창조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시간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죠. 출애굽기 12장 2절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이 날짜를 딱 알려주세요.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날이 주전 1446년 1월 1일이 되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달력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 주전 1446년이면은
그 이전에 수메르 달력, 바벨론 달력 다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 달력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쭉 돌려봤을 때 사람의 계산으로 나타난 달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4절에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쭉 달력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은 해의 첫 달 1월 1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대로 날짜를 정해주신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또 이 날이 왜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냐?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내게 명한 대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한 때 이게 모에드거든요. 아비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모에드. 근데 그날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에는 분명히 구속 섭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12장 18절 말씀을 볼 때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6월절을 지나게 하셨고 무교절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6절 말씀에는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각.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뭉뚱그려진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정확한 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의 달력, 열흘 주기의 달력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흘 주기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이 날은 창조 원리에 따라서 주전 1446년 1월 1일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7일 주기로 살게 하시는 그런 구속 섭리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미리 끌려가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요셉 역시 애굽의 달력, 열흘 주기로 움직이는 그 달력을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살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달력이 아무리 열흘 주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요셉은 7일을 체크하면서 살았구나. 7일을 주기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랑 동행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랑 동행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려가면서 그럼 요셉은 애굽에서 7일을 체크하면서 사는 유일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달력대로 시즌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면 그 시즌을 아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체크하면서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과의 그 어떤 정해진 시점을 체크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각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각, 장소, 절기 그거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아이에 대한 것만 챙기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 마음 굉장히 섭섭하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섭섭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되게 두렵죠. 저는 날마다 두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를 만드셨는가? 이삭의 출생이죠. 약속의 자녀 출생에 바로 모에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태어난 건 이삭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삭이? 언약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시각을 딱 정해 놓으신 거죠. 기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또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에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될 건데 그때가 기한이 이를 때이다. 그게 모에드. 21장, 창세기 21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기한에 미쳤다. 다다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도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순간이죠. 약속의 자녀가 출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하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기한이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에서도 모에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시편 102편 13절 말씀에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셨는데 왜냐? 그 정한 기한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 탄생할 그 시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정한 기한, 이 부분이 바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갈라디아서 4장 2절을 보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볼 때는 프로데스미오스 미리 정해진 또는 미리 결정된.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는 미리 정해졌다, 미리 결정됐다라는 얘기죠. 또 프로데스미오스를 함축적으로 의미를 보면 작정된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기록됐기 때문에 초림보다는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정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있다. 작정한 날이 있다.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양육받는 자녀로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이래야 되는 마지막 얼마간의 기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기간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얼마간의 기간을 하나님한테 잘 양육받아서 이제 장성한 자로서 원하시는 것을 이뤄나갈 때 그 작정된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다 하면서 초림에 대한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그래서 찾다라는 것은 플레로마라는 헬라어고 완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에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시각에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실패해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셨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굵직한 홍수심판,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되어서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 출애굽, 그리고 여자의 손을 주시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모든 것에 또 마지막 때의 재림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신 절기와 시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에요. 너네 서로 복잡하지? 이와 같고 달력 만드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다니엘 8장 19절을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침이 되기를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하는 일이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 모에드죠. 이 정한 때 역시 모에드. 근데 이 하나님이 정하실 때 모에드는 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끝이라는 거는 캣즈, 히브리어 캣즈라는 단어인데 극단, 마지막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진짜 이 말씀의 뜻의 마지막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다라는 것.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또 다니엘 11장 35절도 함께 찾고 읽어볼까요? 다니엘 1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그리고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보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단어 역시 캣즈, 그리고 작정된 기한 모에드, 마지막 순간 재림의 때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한다, 휘청거리고 흔들거린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연단된다라는 거예요. 연단, 순수하게 된다, 정련된다라는 거죠. 또 정결케 됩니다. 시험하거나 증명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흔들리면서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역시 시험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본인의 신앙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이 정하실 때 마지막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드냐? 아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정한 때 모에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 캣즈, 역시 마지막 재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언제 되지?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늦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움직이시고 달을 움직이시고 별을 움직이면서 그 때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이 싫어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있는데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하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말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다녔는데 여기 하카라는 단어가 기다리라라는 뜻도 있지만 기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역사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완성될까? 그런 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뿐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각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 올라가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공로를 세우시고 잠들어 계신 많은 신앙의 선생들이 있죠. 그분들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죠. 변화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변화하신 분들이 분들은 근데 그때 우리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살아서 변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도를 말해요. 거룩한 성도.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근데 12장 그 앞에가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믿는 무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것도 거기 딱 한 구절이고 시간도 여기 한 구절이에요. 근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심판하실 시간. 근데 심판하다라는 거는 헬라어 크리시스라고 하는데요. 크리시스 뜻이 뭐냐면 분리, 선택, 정의, 판결. 마지막 심판할 때가 되면은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을 사람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판결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분리는 당연한 수순이다 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지금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모든 족적들이 내가 선택되지 아니냐를 판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의 순간이 마지막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분리가 되느냐 이걸 결정을 한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100 얼마죠? 3,153만 6천 총 원으로 계산하면 3,153만 6천 원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매 초마다 하나님이 이거에 담기신 이 구속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그랬죠? 시간은 호라라는 단어예요. 호라. 우리 호라 있죠? 근데 그거랑 같은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호라, 어떤 한정된 시간, 시점, 순간, 어떤 한정된 시간, 한정된 시점, 한정된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한테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그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 안 지나가지가 아니라 되게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2024년도 새로운 해가 되면 분명히 공기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공기는 이렇지만 내일 딱 일어서서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새로운 기분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느낌과 또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과 모든 게 다 새로워질 것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았는지 1년 365일 8,760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오늘 잘 마감하는 날이에요. 잘 마감하고 다시 내년에 그걸 새로 받고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시작과 끝다 있죠. 마지막 재림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질 거지만 그거를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올라오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나라가 더 바쁘다고. 그러나 능력을 갖고 바쁜 거기 때문에 재미있겠죠. 우리는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저한테 너는 3가지 소원을 만약 된다고 하면 어떤 소원을 빌 거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저의 대답, 네, 요술장이가 되게 되려고 할 거야. 그랬어요. 왜 요술장이가 되면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참 야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나라 가면 지금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없는 육신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재미있는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시간 잘 시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느덧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제까지 아버지 1년 365일 8760시간 아버지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 5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4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 가운데서 저희들 아버지 말씀 앞에 구속의 섭리의 시간이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아버지 저희들의 달력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코코 포인트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오늘 12월 31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구속의 섭리의 달력이 아버지 24년 이후로 주실 아버지 그 시간에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담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속의 섭리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꾸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성립된 가장 기초가 되는 성전이 곧 우리의 가정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항상 하루의 시작과 한 달의 시작과 1년의 시작이 아버지 말씀 앞에 가정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가정에 사단마귀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신앙의 장성을 위해서 아버지가 시험을 간혹 주실 때에도 아버지 그 시험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힘과 능력을 다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가 늘 하루하루 지나면서 신앙이 장성하고 담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아버지의 힘을 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기를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뻗어나갈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가장 복된 자리에 먼저 세워주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섭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들이 전혀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는 것을 지혜롭다라는 것을 만방에 떨쳐 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방학입니다. 아버지 겨울방학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영양식을 채우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모든 가정 예배를 아버지 차곡차곡 챙기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겨울방학 그렇게 잘 지내므로 말미암아 새학기를 맞이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예배해 주신 선생님 아버지께서 예배해 주신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아버지 모든 학교생활 또한 학원에서 공부할 때에도 아버지 인강을 들을 때에도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즐거움으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들에게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군량이 넓어진
훌륭한 인격의 아이들로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 먼저 생각해 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 또한 먼저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자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는 그런 아버지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살아서 목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큰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를 아버지께 바치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것을 흠명하시는 가운데 2024년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시간을 두렵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아버지 모든 고소사의 시점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응답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말씀의 흥왕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